야베스의 기도를 쓴 브루스 윌킨스는 교회 안에 분리된 세 개의 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의자에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믿음의 세대가 앉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아는 믿음의 세대가 그 첫 번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의자에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만나보지 못한 세대가 앉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의자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앉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 세 개의 의자가 보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 노란색 글씨를 봅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연두색 글씨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의자에 앉아 있는 자들이죠.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같이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노란색 글씨를 보면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이제 나옵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연두색 글씨에 있는 대로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는 보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을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다른 세대. 여호수아의 자녀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 두 번째, 세 번째 의자에 앉아 있는 자들이란 거죠. 이 세 개의 의자는 오늘날 지구촌 모든 교회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체험하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모 세대입니다. 반면에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 알고는 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나옵니다. 신앙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대체로 자녀 세대입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선교 파트를 오래 했는데요. 한 30년 전에 루이스 부시라는 선교학자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10-40창이라는 개념으로 이 선교 전략을 말했습니다. 여기 10-40이라고 하는 것은 북위 10도에서 북위 30도까지. 우리 38선이 북위 38도잖아요. 그 조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북위 10도까지 거기를 이렇게 박스로 그리면 그 안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더라. 이 루이스 부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명명하기를 10-40창이라고 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40창 안에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이 살고 있다. 이런 전략을 이제 선교 개념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루이스 부시가 새로운 전략을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14창입니다. 14 윈도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는 북위 10도에서 40도가 아니라 북위 4도에서 14도까지에 있는 사람이 가장 미전도 종족이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40창은 지리적 선교 개념이라면 40창은 인구 통계학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부시가 좀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지리적으로 40창이 아니라 4살부터 14살 사이가 제일 미전도 종족 같더라. 사실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은 이전보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기독교 문화권 안에 있지만 4살부터 14살 사이에 있는 애들은 미전도 종족이더라. 말도 안 통하고 무슨 복음에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지만 다 3번째 의자에 앉아 있거나 2번째 의자에 앉아 있더라. 그래서 이제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4살부터 14살 사이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 선교 타겟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 그것이 14창입니다. 2015년 우리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기독교 분포율은 21%입니다. 반면에 청소년은 3.8%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더 낮아졌을 겁니다. 코로나 2년으로 애들이 교회 안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사하면 더 낮아졌겠죠. 그러니까 브루스 윌킨스가 얘기한 교회 안에 3개의 의자가 있다. 루이스 부시가 말한 4살부터 14살 그 연령대가 선교의 타겟이다. 성인은 21%지만은 청소년은 3.8%에 불과하다. 이 모든 얘기는 우리 자녀 세대가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코로나 2년이 지나면서 이게 더 심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의 2번째 의자에 앉아 있거나 3번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적인 위기를 맞고 다른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공유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전 세대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 역사를 발전시키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단절되어서 사실상 신앙의 역사가 끊기는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흔히 위기를 기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 때에 진정한 영웅이 필요하다고 하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위기라면 이것을 기회로 만드는 데에도 영웅이 필요합니다. 어떤 영웅이 필요할까요? 5명 된 교회 학교를 맡아서 100명으로 부흥시킨 이런 영웅들 필요합니다. 그런 교역자들 필요하죠. 또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명감을 가진
교사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청년부 언니, 오빠들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영웅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제 2016년에 장신대에서 논문 발표됐습니다. 논문 늘 많이 발표되니까 제가 신앙 공동체의 양육 태도와 청소년 신앙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이런 논문인데요. 거기에 청소년의 신앙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뭔가? 그걸 설문한 결과가 나오는데 3위, 교회 친구, 선후배였습니다. 교회 친구 중요하거든요. 선후배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12.6%. 2위, 아버지, 16.5%. 1위, 어머니, 52.4%. 어머니 52.4%, 아버지 16.5%가 1, 2위입니다. 합하면 약 70%. 부모의 영향이 가장 컸다. 아이들이 한 대답입니다. 교사가 한 대답이 아니고, 부모가 한 대답이 아니고, 아이들이 70%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제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했습니다. 처치 인스티튜트에서 청소년 5만 명을 대상했습니다. 이건 표본이 굉장히 큰 거죠. 요즘 대선 적합도 이렇게 1000명 하잖아요. 1000명. 5만 명을 조사하는 건 표본이 굉장히 큰 겁니다. 5만 명의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신앙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 4위, 교회학교 교사. 3위, 목회자. 2위, 아버지. 대망의 1위, 어머니.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80%입니다. 애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70% 내지 80%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신앙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좋은 영향도 받지만 안 좋은 영향도 받겠죠. 그러니까 이 두 통계가 말하는 것은 자녀의 신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부모이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 세대 신앙 위기에 등판할 구원 투수가 엄마, 아빠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음 세대를, 특별히 코로나 2년을 지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신앙의 위기에서 구할 영웅입니다. 부모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보조자일 뿐입니다. 부모가 메인입니다. 이거는 위의 통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쇠마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5절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에 너는 누굽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 너는 누구입니까? 예, 맞아요. 1차적으로는 우리 모두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그렇게 하라. 자, 그렇지만 특정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구절을 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여호와 사랑하고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그러니까 이 너는 부모를 특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부모를 특정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는 너의 자녀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났을 때도 가르치고, 밥 먹을 때도 가르치고, 여행 갔을 때도 가르치고, 가족들과 어디 놀러 가도 가르치고, 생일 축하 파티할 때도 가르치고, 부모인 네가 그렇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부모들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을 부모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말하라.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의 신앙 교육을 맡겼습니다. 그 교회 학교에 맡긴 게 아닙니다. 교회 학교 교역자, 부장, 부감, 교사들에게만 맡긴 게 아니에요. 본래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본래 부모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다 밖에 나가서 일하니까 썬데이 스쿨이 생겼다고요. 썬데이 스쿨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생긴 역사는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은 다 부모가 가르쳤습니다. 그 주일 학교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애들을 모아서 교회에서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여러분이 자녀 세대일 때는 교회에서 신앙 교육이 웬만큼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도 교회 가죠. 그것도 한 2번씩, 3번씩 가죠. 평일에도 가죠. 여름 수련회 3박 4일 하죠. 겨울 수련회 3박 4일 하죠. 또 무슨 야외에도 가죠. 발표회도 하죠. 이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 교육이 교회에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1시간 교회 보냅니다. 그것도 안 보낼 때가 많습니다. 물리적으로 교회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학교가 있으니까 교회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런 기대는 너무 과한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서 뉴노멀이 많이 생겼잖아요. 새로운 일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뉴노멀 중에 하나가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신앙교육한다는 것 되어야 됩니다. 그게 새로운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신앙교육을 받는 것. 왜냐하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제일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자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다시 등판해야 됩니다. 구원투수로. 부모가 아이의 학업을 관리하고 지도하듯이 신앙을 돌봐야 돼요. 부모가 애 공부 학교에만 맡기지 않잖아요.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붙이고 잔소리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것처럼 아이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기면 안 되고요. 이제는 부모가 관리하고 지도하고 달래고 잔소리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이제 장신대 기독교 교육 가르치시는 신형섭 교수님 책을 한 2권 봤는데요. 이분은 이제 저는 신대원 졸업한 지 오래됐으니까 새로 오신 교수님 같아 젊은 분인데 아주 스마트해요. 그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가르치는 학생 중에 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서울 시내 모 교회에서 중등부를 지도하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에게 들었다 그럽니다. 중학교 2학년 딸 아이 기말고사를 앞둔 주일날인데요. 그 교회의 집사님인 어머니가 중등부 예배 시작하는 시간인 10시에
딸을 학원 앞에서 내려주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럽니다. 누구야?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는 교회 가서 성적 잘 나오도록 열심히 기도할게. 돌아서는 엄마를 보면서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이 교수님의 질문입니다. 돌아서는 아이를 보면서, 돌아서는 엄마를 보면서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질문만 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야,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은 필요한 때만 사용하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신앙은 여차하면 뒤로 제쳐도 되는 거야. 급할 때는 급한 것부터 해야지.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그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은혜도 아는데 딸에게는 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야 된다는 것 자기는 아는데 딸한테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부모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큐티도 하는데 자녀에게는 가르치지 않아요.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자녀의 신앙이 무너진 시대가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 무너진 시대라고 합니다. 수치적으로는 자녀의 신앙이 무너졌는데 실제로는 부모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부모가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 세대에 그걸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신앙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입시 앞에, 취업 앞에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다 뒤로 유보해버렸어요. 입시 끝나면 할 거야. 취업 되면 할 거야. 이 일 끝나면 하겠지. 다 유보해버렸습니다. 지금은 부모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말이 참 가슴 아픕니다. 부모가 다시 등판해야 됩니다. 왜? 부모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애들이. 많게는 80%가 그렇게 말하니까 부모가 다시 등판해야 됩니다. 그 참 여러분도 힘드시죠? 내가 할 일이 한두 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애 신앙까지 챙겨야 된다고? 내가 뭐 애 공부하는 거 챙기기도 힘들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애 신앙까지 나한테 챙기라 그러네. 아마 여러분이 부모이지만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 드시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이 부분에서 거의 모든 기독교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야, 산 넘어 산이네.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이 바쁜 세상에 애들을 언제 모아? 얼굴 볼 시간도 없는데 이제 머리 컸다고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모아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런 마음 드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신 교수님이 아주 이 가정 예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했는데요. 이제 설교 노트의 3번에 2번에도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가정 예배의 본질은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 가정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의 축소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는 묵도하고 찬송하고 대표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주기도 무도로 마쳐야 되는 주일 오전 예배의 미니어처가 아니다.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니다. 가정 예배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정 예배다. 묵도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모여. 여러분, 가족이 모여요, 안 모여요? 밥 먹을 때도 한 번씩 모이잖아요. 누구도 생일이면 한 번씩 모이잖아요. 또 이렇게 텔레비전도 한 번씩 같이 보잖아요. 여행을 가도 가족이 모이잖아요. 한 번씩 외식을 해도 가족이 모이잖아요. 또 모이잖아요. 언제 또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잖아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큰애 생일인데 하나님 이만큼 키워주신 거 참 감사하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아빠는 네 10살 되는 생일을 맞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앞으로 20살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정예배는 묵도로 시작해서 성경봉독과 대표기도와 찬송과 아버지의 설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밥 먹을 때도 한 번씩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다 기도하는 거. 오늘은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보통 가정예배를 다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어요. 특별히 이제 애들이 어릴 때는 가정예배 들을 때 애들이 연체동물이 되잖아요. 막 이렇게. 그래, 가정예배 똑바로 앉아라. 또 허리 펴고 5분이면 끝난다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도 힘이 들어요. 그걸 이끌어 가기가. 애들은 막 숙제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애들은 다 지금은 컸으니까 뭐 기도하자 그러면 다 하는데 어릴 때는 좀 힘이 들고 사춘기 때는 또 더 그렇잖아요. 우리 조카들은 어립니다. 제 조카들은 어려요. 그러면 똘망똘망한 애들이 있어. 우리 명절 때는 다 모여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 막 제가 막 등에서 막 땀이 나요. 막 설교 시간에 고모부 그건 뭐예요? 막 질문하고 찬송할 때 딴 점 피우고 자기들끼리 하고 뭐 소리 지르고 누웠다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뭔지 막. 집에서 하면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5분이면 된다. 5분이면 허리 펴라 허리. 이런 식으로 애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애들은 인지적으로는 듣지 못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다 듣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서로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제 겨우 모았어요. 애를 겨우 모았어요. 중학교 2학년 뭐 3학년 이런 데 모았어요. 아버지가 설교해요. 그날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빠가 설교해요. 아들 얼굴 보고 인상 펴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 요즘 항상 기뻐하고 있어. 막 이러면 애는 죽을 맛인 거야. 아버지도 뭐 해야 되니까. 엄마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주시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성적도 오르게 해주시고 친구도 잘 사게 해주시고 기도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애들은 모를까요? 애들은 숙제예요. 이걸 묵도부터 해가지고 그걸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오늘 성경 한 구절 읽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는 인상펴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아빠는 그러고 보니까 요즘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아. 요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기쁨이 없네. 아유, 아빠는 다시 기뻐하려고. 아들, 너는 어떠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기에는 굳이 설교와 뭐가 그런 순서가 이제 다음에 다 또 한 번씩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정 예배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모이는 때가 있잖아요. 그럼 감사.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잘 자라니까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한 엄마도 감사합니다. 야, 아빠에게도 좀 감사해라. 뭐 이렇게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가 구원투수로 등판해가지고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자녀들을 다시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야,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 성경 말씀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말씀하시네. 저거 뭐가 있는 건데. 애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저런 상황인데도, 이야, 반응이 다르신데? 내가 좀 더 기를 채워볼까? 반응이 계속 다르신가? 그게 필요한 시대인 겁니다. 부모가 등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우리에게는 과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그것도 우리의 큰 숙제인 게 분명합니다. 교회와 부모가 힘을 합치십시다. 여러분 자녀 무슨 일이 있으면 담임선생님하고 상담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학교 교역자, 교회학교 부장님, 부감님, 선생님들과 상담하세요. 오늘 우리 애가 가면 이런 얘기를 우리 애한테 좀 해주세요. 우리 애 오늘 교회 가면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부모와 교회학교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학교에서 가정에 부모님에게 이제 요청하는 게 있으면 그걸 부모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는 구원투수로 등판해서 내 아이의 신앙은 내가 지키면서 이 아이를 다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겠다. 그 마음 가지시. 이제 아버지들이 밥 먹을 때 꼭 한 번씩 기도하세요. 한번 기도하죠. 평소에 안 하면 애들이 이럴 수도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러나 아버지는 용기를 내셔야 돼요. 어머니도 용기를 내셔야 돼요. 한 번 하면 두 번은 쉽습니다. 두 번 하면 세 번은 더 쉽습니다. 가족이 모였을 때, 야,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감사하네.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새로움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어색함이라고 하는 정거장이 있는 거예요. 그 어색함이라고 하는 정거장을 통과해야 새로움이란 것이 옵니다. 어색하겠죠. 어색합니다.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아버지인데 기도를 좀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식사 기도를 보고 할 수도 없고, 보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진실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족이 모여 기회를 늘 잡으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모임 시간을 우리 이렇게 한번 모이자라고 해도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교회 학교와 협력하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모두 첫 번째 의자에 앉아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찬송 진리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가사대로 다 고백할 겁니다. 먼저 우리의 고백으로 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나의 자녀들도 이런 고백을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의 체험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좀 빨리 할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가면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아들과 딸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세상 가면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아들이 담대하게 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나 두 손을 들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손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나의 자녀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처럼 날 버린다. 우리 아이들이 이 고백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삶의 우여곡절이 올 때도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주님 함께 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만두지 않고